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통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산상수훈을 전하시던 때 그 자리에는 많은 기대와 또 궁금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억압으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불안했고요. 또 제사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도 공허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해방과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이 선언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과 더불어서 그 책임이 명확하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방법을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자들과 무리들은 자신들이 이 빛을 어떻게 발할 수 있을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의문과 함께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억압 아래 살고 있었고요. 영적 암흑 속에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방황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산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을 때 이들이 스스로 빛이 될 수 있을지, 또 그 정체성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단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과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생각과 행동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빛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한계와 또 두려움을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둠을 밝히기에는 자신들의 힘이 너무나도 미약하게 느껴졌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과학 만능 시대를 지나면서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인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그래서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영적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보와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내면의 공허함과 또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또 한숨 짓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풍요롭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정말 무엇이든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주로 뻗어나가고 생명 연장의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작은 문제 하나조차도 해결하지 못해서 어두움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빛을 세상에 어떻게 비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종종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네가 뭔데? 너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우리는 좌절하고 자신감을 잃고 또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에 지배당하기 일쑤입니다. 복잡한 사회 구조와 빠르게 변화되어지는 가치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의 빛이 어둠에 갇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빛이 어둠 속에 묻히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에 대한 타협입니다. 그리고 동화입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기보다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거나 또 그것에 순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빛을 발하고 사는 삶, 그것보다 쉽고 더 많은 이익이 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마음으로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좀 빛처럼 살아보고 싶다. 나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 원하지만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타협하고 그래서 그 빛이 흐려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이 말씀은 그저 그럴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당위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면 더 이상 어두움이 우리에게 들이우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빛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길들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두움 속에 방황하던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내셨듯이 우리도 그분의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빛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었으니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행실 하나하나가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에는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한번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 즉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빛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을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인물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다윗,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보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삶을 통해서 그 빛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대로 살아가면서 그 빛을 세상에 비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빛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또 우리 주변과 우리 자신에게는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되었고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비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빛된 삶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결과가 명확하게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빛된 삶을 통해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또 소망이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또 생명의 빛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한날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그 빛을 보여주셔서 생명의 빛을 얻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빛을 세상에 나타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혼자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아버지의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모든 삶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을 바라보며 걷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